이 찬양을 또 영으로 듣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1907년부터 67년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제 67년간 그렇게 인도를 위해서 선교하시고 생애를 불태우셨습니다. 1971년에 인생의 대반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2개월 동안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일본의 45개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54회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2개월 동안입니다. 또 6,000명이 넘는 일본 국민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결심 카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연세가 88이었습니다. 88세에 피곤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일본 사역을 잘 마친 후에 미국으로 와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마비 증세를 느끼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순간 5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일과 또 28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2권은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였는데 이런 일들이 다 장밋빛이 추억으로 이제 떠나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대학 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습관이 몸에 체득되어 있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또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영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고 나 다시 인도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인도로 또 가셨습니다. 인도의 병원에서 14개월 동안 누워 계시는 동안 떠듬거리면서 이제 말로 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발음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에서 내가 신체적으로 약해졌을 그때에 내가 영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체험담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15절에서 그 17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은혜를 그 사람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상황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가기로 결정하고 말을 할 때에는 육체에 따라서 예라고 한 일이 아니었고 성령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대답하였노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이 말을 해놓고 나서도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나를 머물게 하시고 그런 계획을 연기하시고 또 이렇게 편지까지 쓰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인간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는 달리 하나님은 늘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우리를 긍정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그렇게 확증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복음을 이 긍정하고 이 변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긍정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간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은 자기 마음의 신실함을 담아서 거기에 더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열어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긍정하여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강력하게 변증하고 또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주 아끼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내용인 즉슨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제 아름다운 이 믿음을 보이게 되는 그런 일에 너희가 기쁨을 느낄 터인데, 그런 기쁨을 내가 돕는 자가 되려는 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믿음이 굳게 섰다라고 그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에게는 하나의 이 변화가 생겼는데, 아마 처음에 자기가 그 시점에 갔으면은 그들의 믿음을 자칫하면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것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긍정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생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 자신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자기가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의 긍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인생, 육체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에 따라 사는, 성령에 따라 사는 자기 인생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복음은 언제든지 지금은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육체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는 이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몹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복음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이라도 이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긍정하셨음을 또 이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말썽장이 같고 문제 많이 일으킨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긍정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당신네들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긍정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세워지는데 내가 여기서나마 미력이나마 돕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또 긍정할 수 있었다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저는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게 다 전해졌으면 제가 설교 끝났으니까 내려가도 되는데 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설교는요, 하면은 다 된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면 다 끝난 건데, 뒤에 받쳐줄 그 순서가 많지 않으니까, 뒤에 앞으로 이제 받쳐주는 순서가 다 많으면은, 아마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아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 사회가 어떠한 분위기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일반 사회에 가면은 예를 해야 될 때에 예라고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하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참 자기 속내를 들여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그런 세태를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셨던 분 중에 제임스 모펫이라는 분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정이 예수님 안에서 온천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긍정하는 그런 예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긍정적인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아니오라는 말을 참 잘 못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한경지 목사님한테서 그 아니오라는 말 듣기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글로 읽었습니다. 또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해도 일리가 있네요. 뭐 그 말이 틀리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뭐 말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데 또 이 목사님은 늘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섬기고 나누는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좋은 일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한 일에 그렇게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예해야 될 때 예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우리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 때에는 사람이 그 안에서 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의 그런 아니오의 그런 역사가 상당히 여러 경로로 퍼져 온 것 같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욕망의 뿌리를 잘라버려서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날 때 그걸 해탈이라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고통만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도 사실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해탈은 혹시 아니오에서 아니오로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힌두교를 보면은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은 나도 긍정하는 것 같고 또 세상도 긍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힌두교의 세상을 보면 마야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살아나가는 것은 신들의 이 놀이에 불과하다, 유희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런 환영의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은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이 또 슬픈 일이 있으면은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기쁜 집에 가서 같이 기뻐해야 되죠. 또 슬픈 집에 가서 슬퍼해야 되는데 슬픈 집에 가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이 눈물을 쥐어짜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또 기쁜 데 가면은 정말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이 일들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게 뭔가 잘못된 세상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그런 이 반응이 나타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세상 속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이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 속에 이런 세상을 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은 뒷맛이 아주 뒤끝이 안 좋은 포도주와 같다. 뭐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 막 내려라. 이런 말들을 한다 그래요. 저는 지금 다 인용문들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또 너만 보면은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지옥이 따로 없는 게 아니라 너를 보는 게 지옥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이거 말해야 되지 않을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세계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그 세상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성도들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세상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복한 삶이야. 그렇게 인생을 축복으로 바라보고 살아나가고, 또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참 귀한 분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그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성읍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음식물을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다들 이제 배고파 죽게 되니까 하여튼 처참한 그런 그 광경이 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보내셔서 내일쯤이면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가가 폭등했는데 물가도 제자리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읍의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다고 한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성읍 문 안쪽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늘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 열고 나가보자 해서 아람 진지에 갔는데 아람 군대가 다 퇴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들을 다 놓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먹기 시작합니다. 배불리 먹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물건들을 이제 챙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있습니다. 야, 우리만 여기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벌 받을 줄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문둥 나병 환자들인데 다시 성에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관 대작이었는데도 부정적인 그런 이 말을 하면서 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살았는데, 다른 나병 환자들은 무시받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부터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되고 당당하게 가서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런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천성에 그 양육반 종강 모임이 있었습니다.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 양육의 마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는 또한 우리 성도 간에 당연히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그것을 대답 못하실 분은 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정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부정이 긍정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이 부정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탄을 포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긍정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정적으로만 보였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긍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정하실 만한 인생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상위적인 것이고 우리 성도끼리 협력하는 것은 하위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별로 신경 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척 하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있었던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창피스럽게 바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방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들끼리는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거나 사랑하거나 협력하며 살지 못했던 그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도 사실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긍정이 되시게 할 것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단순히 부정이 긍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의 변혁, 이 긍정으로 이 부정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긍정의 참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는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사람 같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지금은 껄끄러운 것 같고 우리의 관계가 지금은 참 부정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사도 바울처럼 긍정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도요, 신앙이 우리보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보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아주 죽기를 각오한 그런 말들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은 하여튼 절대 늘 항상 보면은 하여튼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신앙의 경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주님을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서로 간에 협력하고 주님의 일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긍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곁에서 잘 돕는 성령님의 그런 뜻을 따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미신이라고 하면서 미신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면서 지금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예전에 그 민간 그런 그 점성술에서부터 지금 첨단 기상학이 나왔다. 그러면 첨단 그런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날씨를 예보하고 유익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 당신은 그것을 긍정하겠느냐 부정하겠느냐.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긍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첨단 과학의 그런 기상학의 유익을 누린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참 종교가 이 새하늘과 이 새 땅 또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이 참 종교를 우리가 믿고 알고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긍정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은 단순히 미신으로 그렇게 격화시켜서 치부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보고 긍정하실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예라고 잘 대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또 본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죽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예라고 긍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는 긍정해야 될 그런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고 다니는 이런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관성하면서 우리가 잘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보고 다니고 즐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긍정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하신 뜻을 깨달아 우리는 조금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또 창조과학협회에서 앞장서서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8,400만 번을 환생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것은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84,000번을 다시 이 환생해야 되니까 이게 참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이 일에 대해서도 창조과학협회에서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엘리베이터가 아주 복잡한 구조 또 이 첨단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딱 버튼 한 번을 눌러가지고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참 복잡한 그런 이 사실 구원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까 예라고 대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요 세계가 변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세계가 변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안 변한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변하면 옷 입는 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는지가 변하지 않으면은 실상은 그 사람은 변한 척 하는 것이지 실제로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이 세계에서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변화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긍정하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이런 시각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한 갈릴리에 말도 잘 못했던 그런 어부들이 말 좀 잘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어떤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어떤 지식이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피상적인 변화만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자들이 어떤 세상을 이제 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너무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제자들은요, 그 어떤 지식인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진리와 정의와 성김과 나눔에 있어서 타협할 줄을 몰랐고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를 수 있었고, 그것을 할 때에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짐을 덜어주시는 정말 필요한 일들을 집약해서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위험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의연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환경을 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모든 게 다 망가져간 것 같고 도저히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단계처럼 너무나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가 달려가서 내가 극구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다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주님의 세계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성교회도 주님이 보증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긍정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세상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관계 속에도 우리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것도 긍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